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교육자에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육자에게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예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장례식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 되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담 때문에 예배가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방이 됐든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우리가 이간 오늘 이 시대가 이제 가장 힘든 게 자꾸 예배에 대해서 가치를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에 있어서 예배만큼은 하여간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이게 예배관이 많이 무너진 게 아신 것처럼 코로나 사건, 코로나 때 사실 이제 예배 공예배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공무원도 계시지만 뭐 그 공무원들하고 싸우면서 예배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만큼 성도들에게 지금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예배에 대해서 어떤 편안함이나 아니면 선택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교육자까지도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의 우리가 교회 존립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약간 예배만큼은 여러분 지키시는 걸 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공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교육자들은요, 예배에서도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모범 보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볼 때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 그게 의외로 이제 뭐 강단에 서는 하여간 교육자들은 안 그러는데, 앉아서 예배 드린 경우에 교육자들은요, 예배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의 성에서 예배드린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이냐라고 이렇게 장소를 물었을 때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실 만큼 우리의 그러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가 먼저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시간 됐으니까 억지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럼 예배, 우리 하여간 성도들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그런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딴짓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의외로 교육자들이 예배 시간에 휴대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한다는 것이 뭐 이제 인터넷 SNS나 아니면 인터넷 뉴스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고 검색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몰래 해가지고 나만 알 것 같잖아요. 교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교회가 막 크면은 모를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교육자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단지 자기들이 교육자에게 얘기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강단에 이제 여러분도 쓰시면 아시지만요, 강단에 올라오면 다 이게 보여요. 교회가 크냐 작냐 제일 큰 하여간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록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수영록 교회 그때 부교육자로 갔던 거였는데, 거기가 이제 본당 5,000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5,000석에 서도요, 이게 고개 숙이면 보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득하니까 2층, 3층까지 가득하니까 내가 딴 거 타는 거 안 보일 것 같은데 신기하게 강단에 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보시면요, 정확하게 다 우리가 무엇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여간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는, 그래 예배는 이렇게 드린 거다라는 거를 강단에서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하여간
강단에 설 때는 열정적으로 막 말씀하세요. 저도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앞에서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뭐 앉아가지고는 예배 시간 딴짓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거나 또는 그러한 모습을 성도들이 볼 때에 결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자로서 저희가 그 교육자의 그 자세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늘 이렇게 예배 잘 하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부교육자시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예배 돕는 자로서의 그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강단에 만약에 뭐 담임 목사님이 됐든 그 부목사님이 됐든 어떤 분이 쓰셨다면은 나는 그 예배를 돕는 자로서 예배 방해하는 그런 분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부목사님이 정말 지금 부목사님이 이제 착하세요. 예, 되게 착하신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뽑을까 말까 했다가 이제 뽑게 됐는데, 왜 제가 고민을 했냐면은 장점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 3년 차인데 나이가 이제 올해 36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아들인데 저 이제 그 목회자 자녀였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를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불안했던 게 교회 전임을 하든 하여간 파트라든 간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을 못 있었더라고요. 한 3번 정도 이런 사역지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잘린지 모르겠대요. 그냥 그래가 나가긴 했는데 자기는 왜 잘린지 모르겠고 참 그게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잘릴만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는 거니까. 본인이 모르는데 또 안타까운 거 그래서 얘기해 주거든요. 목사님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이제 한 3년 차 돼서 요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있었던 3번 모셨던 그 과거에 3번 있었던 목사님들은 처음엔 야단치더니 나중에 야단도 안 친대요. 그러면 말을 아예 안 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요 처음에는 화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얘기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은 내보낸 게 제일 쉽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뭘 만약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얘기해 주셔서 고맙다고 늘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쉽지 않죠. 근데 여하튼 간에 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예배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앞자리 앉거든요.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PPT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설교 그 본문 내용 같은 거 주고 그러면 마이크 잡고 이제 열심히 읽어줘요, 같이.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강단에 만약 이제 뭐 꼭 저뿐만 아니라 강단에 있는 목사님 누구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부교육자가 이렇게 이제 보시고 만약 예를 들면은 보면은 목사님이 땀 흘린다 강단에 더워 보인다 그러면 이제 뭐 에어컨을 앞에 거 켜주고 뭐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해줬거든요. 너무 추워 보이면은 또 이제 히터를 틀어주고 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누가 떠들고 있으면 조용히 가가지고 그분에게 좀 이렇게 이제 조용히 시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배웠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 전에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그 별로 춥진 않았잖아요. 요즘 어제 오늘 이렇게 조금 덥긴 한데 낮에 더운데 이제 제가 이제 강단에 이게 조명이 세니까 하여간 어찌됐든 이제 11시 예배 때 좀 이제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땀이 이렇게 조금 비추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이 에어컨 낄 때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날 날씨가 한 21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낮 온도가. 성도님들이 다 두껍게 입고 오셨거든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근데 에어컨이 저 뒤쪽에 있고 이쪽 뒤에 있고 그다음 위에 있는데 위에 거는 못 건들잖아요. 위에 이제 양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방송실 쪽에 에어컨을 이제 제가 그 대표기도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는 순간에 막 뛰어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컨을 켜고 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왜 굳이 에어컨을 켜냐? 그 목사님 아무리 철없어도 꼭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린애도 아니고 뛰어다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조금 더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 이 기도 시간에 빨리 갔다 빨리 온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뭐 크지도 않아요. 본당이 10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 끝까지 가는데 이제 조용히 기도 끝나기 전에 빨리 갔다 온다고 본인이 이제 약간 좀 우리 목사님이 어수선한 스타일이에요.
그 아이들 보면은 아이가 약간 이렇게 막 어수선한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좀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나왔는데 뜬금없이 예를 들면 나왔는데 그 신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막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 잠깐 식당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뭐 이제 휴대폰 두고 왔다고 그러고 뛰어갔다 오고 아니면 심지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같이 식당 가려고 그러는데 뭐 나왔는데 이제 지금 요즘 대신방 이제 이번 주까지 하는데 식당 같이 이제 우르르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 집에다가 그 금방 이제 신방 드린 그 집에서 웃돌이를 놔두고 왔어요. 그러고 가지고 또 뛰어 들어가고 하여간 가면은 꼭 하나씩 두고 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도 본인 막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제가 신방 가기 전에 이제 그 꼭 우리가 가야 될 그 이제 성도님 집에 먼저 그 이제 주소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이게 그 지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건물이 직접 보입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직접 이제 신방 가기 전에 대충 둘러는 보고 와야지 내가 그래도 빠른 운전이나 이런 거 이제 저 부목사 때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직접 갈 필요는 없고 꼭 이렇게 지도로 네이버 지도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검색해 놓고 보고 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은 갔는데 이제 저도 생각 없이 그냥 부목사님이 앞장서가 했더니 우르르 이제 성도님들 따라서 갔죠. 띵동하고 했는데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딴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신미랑 권사님 댁 아닌가 그랬더니 저 이제 그 남편분이 안 믿는 분이니까 남자분이 그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모르는 여자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문패를 봤는데 분명 301호예요. 나왔는데 11동이에요. 봤더니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예요. 옆에 아파트인데 옆에 아파트를 안 가고 이 아파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어수선해요. 우리 목사님이. 근데 여하튼 간에 교육자들이 내가 하나하나 신경 쓰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배를 돕는 자로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예배에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지만 성도님들도 그 예배를 또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만약 교육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성도님들도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거든요. 제가 저희 처음 교회 부임해가지고 깜짝 놀란 게 제가 이렇게 이제 서가지고 오전 예배 이제 첫 주 예배였어요. 시작하는데 이제 그 묵상 기도 드리고 찬송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찬양대가 이렇게 위에 있거든요. 찬양대하고 그다음 우르르 내려가서 이제 앞자리로 앉아요. 방향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찬양대가 성도님들을 보는 방향이에요. 위치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간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들어오더니 여기를 막 뛰어다니면서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애들 저 술래잡기 하고 몇몇 뛰어다니니까 교인들이 저를 한번 여길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설교도 힘들고 애들은 애들대로 있고 그다음 교육자들은 같이 구경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앞에 목사님이 그냥 애들이 아무리 뛰어놀고 해도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되고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에 대한 가치가 올바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설명하고 그랬는데 교육자들이 항상 그래서 예배에 그 도움되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그러면서도 예배자의 그 위치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 19번까지 쭉 한번 써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성도들에게 도움 주는 그런 관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심지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10번 같은 경우 이제 주일 예배 복장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와이셔츠도 흰색, 그 다음에 넥타이랑 그 다음 이제 남자 그 설교자들이죠. 이런 이제 저희는 부목사님들만 계시니까 자 이제 이러한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있던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남자 이제 부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부임 설교를 하셨는데 이날 주일날 복장이 좀 특이하셨어요. 90년대에 이제 항상 그때는 뭐 백양인가요? BYC인가? 이건 속옷이 그것만 입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인가? 이건 이제 연예인 예?
보디가드죠, 보디가드. 보디가드라는 속옷이 이렇게 막 이제 연예인이 만들어가지고 저거 했는데 그때 이제 색깔 속옷이 한참 유행했었어요. 이 남자들도. 근데 이 목사님이 하얀색 와이셔츠에 속에다 빨간색 속옷을 입으신 거예요.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진짜. 강단에 이렇게 쓰셨는데, 근데 진짜 예배 끝났는데 다들 성도님들 무슨 얘기 하냐면은 그 목사님 빨간 속옷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충영교회는 지금도 그러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몇 년 전까지도 충영교회는 강단에 서는 모든 목회자는요, 하얀색 와이셔츠에 흰색 넥타이를 맸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넥타이조차도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보다도 그런 중요치 않은 비본질적인 거에 관심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심하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은 그만큼 교육자들이 우리 어떠한 우리 분열교단은 여자 목사님 안수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열교단에서 만약에 사역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되실 텐데 앞에 그러면 강단에 서실 텐데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셨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동일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것,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고급 옷, 그 다음에 좋은 옷, 비싼 옷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도 최소한 내가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시장 만나러 가면은 시장 가는 거 말고 부산시장, 여기 시청에 있는 시장을 만나러 가면 여러분이 어떤 복장으로 만약에 시장과 우리 기독신호회 같은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구청장과 그런 면담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복장을 하고 가실지 그 자리에 막 이상하게 요란하게 하고 가진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사역자로서 쓸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쓰는지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걸 좀 더 진중하게 할 때 나 때문에 최소한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예배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 언어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러한 복장까지도 강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방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가 남은 시간이 한 10여 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물론 점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집으로 신방을 갑니다. 여기가 문이에요. 자, 출입구고 거실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 보통 이제 이렇게 창문이 있겠죠?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여기가 아까 제가 입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말씀 전하실 분은 어디 앉으셔야 될까요? 1번. 네, 또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제가 감점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앉으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전사님 개척하셨죠?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전사님 신방 가실 거죠? 가셨죠? 아직 안 가셨어요. 자, 이제 곧 가실 겁니다. 부흥하고 이제 신방도 가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신방 가셨어요. 이제 그러면 성도님이 가정으로 모셨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다음 이제 우리 전사님도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일단 집주인이 있죠. 여기 집주인 성도님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과 또 이분만 있는 게 아니라 구역장이라도 있고 하여간 최소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사님 앉으셔야 되잖아요. 말씀 전하셔야 되니까. 어디 앉으실래요? 우리 아까 전사님이 1번 얘기하셨어요. 자, 전사님은 어디 앉으시겠어요? 꼭 정해진 정답은 아니에요. 예, 전사님이 이제 신방 가셨어요. 어느 자리에 앉으실래요? 1, 2, 3, 4번 있습니다. 3번 앉으실래요? 아까 1번 얘기했으니까 맞은편에 하나 더 찍어보시고. 자, 또 2번. 네, 또 두 분 나오셨습니다. 1번에 두 분. 제가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1번 앉으실 분 1번. 네 분. 1번 네 분. 그렇죠? 자, 2번. 한 분, 우리 과대표 전사님 혼자 앉으시네. 자, 3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예. 그럼 4번. 문과에 앉으실 분 계세요? 없네요. 여러분 2번에 앉는 게 맞으세요.
왜, 예, 우리 전사님, 야, 남다르시네. 자, 왜 2번에 앉으셔야 되냐면은, 자, 그러면은, 집주인이 어디 앉아야 되겠어요? 집주인이.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집주인이. 이미 2번 자리는 정해졌어요? 그쵸? 그럼 집주인이 어디 앉으실래요? 맞아요. 4번. 그렇기 때문에 1번과 3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담도 그렇죠. 상담도 마주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신방은요, 마주 보는 게 기본이에요. 마주 보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1번이나 3번에 앉아버리시면은 집주인이 마주 보고 앉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왜 2번으로 앉으셔야 되냐면 집주인이 반드시 입구에 앉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3번이나 제가 제일 처음에 신방에 했는데 제가 황당한 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 자리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리를 여기다 책상에다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니라 제가 책상 들고 여기 앉았거든요. 제가 여기 앉아버리면 집주인이 여기 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만약에 띵동하고 문 저거 하자 그러면 제가 설교하다 나가서 문 열어줘야 돼요. 난장판 됩니다. 식당도 똑같아요. 식당에 만약에 누군가 대접하셔가지고 갔다. 그러면 입구에 누가 앉아야 되냐면은 집주인이 앉는 거예요. 대접하는 분이 앉는 거예요. 대접하는 분이 입구에 앉기 때문에 당연히 맞은편에 여러분이 축복기도 하실 목회자가 이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는 고정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교육자가 여러분 말고 한 분이 더 계신다 또는 만약에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장이라든가 교육자가 한 분 더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구역장은 이쪽에 앉으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성도님이 여기 이제 신방 받는 분이 예를 들면 문에 입구했다 하면 이분이 뛰어나가시려고 하면은 이분이 나가시면 안 돼요. 이분 가버리면 예배 멈추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제가 앞에서 강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잠깐 바쁘다 다 나가버리면은 강의 쉬어야지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 집중할 예배의 이 목회자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분을 돕는 자가 바로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부교육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 자리는 누가 앉냐면은 보통 기도하실 분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고개 돌린 게 편하세요? 이렇게 돌리시는 게 편하세요? 가만있어. 왼쪽이 편하세요? 그러시구나.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그렇구나. 전 잘 모르겠는데, 오른쪽이 이렇게,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라서인가 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교육자가 만약에 이제 의전할 때 앞에 이제 목사님을 의전하면은 여기 오른쪽 뒤를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의전 받는 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됐든 강사분이 됐든 이렇게 이제 앞에 먼저 가실 때 그러면은 이분이 말씀하실 때 보통 이렇게 편안하게 고개를 돌리면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군요. 반대로 이분이 이제 제가 안내해야 되잖아요. 안내해야 되면은 그때는 어디로 가시냐면은 왼쪽으로. 그럼 뒤에 이제 의전 받는 분이 따라오신 거죠. 그럼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통 얘기하시잖아요. 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의전한 분이 이렇게 뒤에 돌아서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신방 받을 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보통 이제 기도나 이런 거를 순서를 맡기실 분을 오른쪽에 보통 앉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없이 예배드릴 분들은 이쪽에 쭉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다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여기 2번, 4번 그 다음에 여기 돕는 분이 이쪽 옆에 이렇게 앉으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방 가셔가지고 4페이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4페이지 이제 마지막 보시면은 신방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가시는 신방 받는 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방 받는 분에 대해서 내가 가는 분에 대해서 최소한 가정의 자녀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기도 제목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주셨을 때 신방 받는 분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이제 이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친밀감을 갖게 되거든요. 요즘은 이게 그 신방 받는 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그 미국의 이민교회가 미국 교회 자체가 신방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다 일가세요, 낮에. 일가셔가지고 힘든데 근데도 신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원하신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그럼 신방을 언제 받냐면은 일 끝나고 밤에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방 가는 목회자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분들도 많이 받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그렇게 해도 뭐 저희 이렇게 1000여 명 되고 해도 실제 이제 신방 받는 분이 많지는 않으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들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신방 받는 분. 왜냐하면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힘드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방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아까 제가 대신방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신방이 왜 중요하냐면은 신방하면요, 그 가정에 모든 자녀들까지 다 알 수 있게 돼요. 교인 수가 얼마나 많냐 적냐 그걸 떠나서 그 교인이 아무리 적어도 그 가정에 이제 이러한 그 자녀들 기도 제목들을 세세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신방을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주일날 보았던 모습을 전부로 하고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그 성도와의 관계가 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방에 대해서 저는 하실 수만 있다면은 처음에는 이제 외면하고 잘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한번 받아보면은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원하거든요. 근데 신방에서 특별히 이제 교육자들이 중요한 게 이런 만약에 하루에 뭐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5가정이다. 만약에 5가정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막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5가정인데 5가정 신방한다 그러면은 그 가정에 맞는 말씀으로 최대한 준비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다르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수영로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 설교 딱 한 편 가지고 신방을 내내 하는 그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편만 준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집은 다 다르잖아요. 5집을 돌아도. 근데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아요. 서로 간에 공유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신방위원이 같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준비도 잘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신방 말씀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또 신방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는 66권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신방 말씀을 다 준비했거든요. 자, 한번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사실 우리 부목사들에게는 준 적 없는데 여러분들에겐 드릴게요. 신방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면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 성도님들도 좋아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원로 목사님 때 제가 이제 3대 목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2년 올해 이제 43년 된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10년 있었고 제 앞에 전임자가 7년 있었고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거의 뭐 30년 못 되게 좀 안 되게 하셨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은 신방 목회보다는 기도원 목회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금요철에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성도님들 데리고 가난수양관 많이 옛날에 그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앞에 이제 전임자는 또 이제 양육 목회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선택적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서 몇 명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분들하고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좋아했고 대부분은 이제 또 목사님과 관계 없는 분들은 또 이제 서운해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하튼 간에 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뭐 이제 매년 이렇게 대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해는 개인 신방, 가정별로 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구역별로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작년에 저희가 구역별 신방하고 올해는 개인별, 가정별 신방해야 되는데 뭐 하여간 좀 일이 있었어요. 바빴어요. 뭐 노예일도 있었고 솔직히 이제 이거 신학교일도 처음 강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강의한 준비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당회에다가 올해는 그냥 구역 신방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들 저보고 저 올해는 개인 신방할 순서 아니냐고
개인 신방 받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시면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내년에 그럼 하자고 그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말 안 해도 그래도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신방하는데, 예, 오늘도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그 신방 때 아니면 저희가 나와볼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방 받고 같이 이렇게 이제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저희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점심 먹고는 꼭 커피숍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자기 평생에 커피숍에 빵 먹으러 처음 와봤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마음으로 이제 목회자로서 좀 아이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 멀리 떨어져 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르신들 혼자 살고 두 분 살고 이렇게 하니까 뭐 교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뭐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신방 시간 속에서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뿐만 아니라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성도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동네에 있는 저희 이제 그 같은 보다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죠. 10년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서동교회라고 목사님 저보고 하더라고요. 규모 비슷하거든요. 저보고 저 이제 이번 주일날 좀 일이 있어서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 교제하기로 했는데 저보고 이제 뭐 이 목사님 바빠 그래가지고 저 그 대신방 기간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랬더니 아유 저 10년 차인데도 아직도 대신방을 하고 있냐고. 목사님 한 5년 하고는 다 끝내버렸대요. 뭐 더 이상 신방할 것도 없고 신방 받기도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20년 차 되니까 뭐 신방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가치를 모르면은 안 하게 되고요. 그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은 그 만남이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꼭 신방 목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저 질문 받기 전에 질문은 오늘 없으시죠?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니까 6월 18일 날 이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제가 다음 주에 그 마지막 이제 9강, 10강 강의안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시험지도 나눠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를 가지고 잘 공부하시고 그걸 제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험지를 공부하시라는 거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험 기말고사 때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이메일 보니까 우리 저 정선주 전사님이 그 이메일로 숙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두 분 전사님 그 숙제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아무 때나 천천히. 네네. 예, 한자입니다. 아닙니다. 방문할 방자에다가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그 한자를 강의 안에 안 썼죠. 찾을 심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방문한다는 그 뜻이에요. 네, 마음 심자는 아닙니다. 네.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신방이라는 것이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네. 예, 또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좀 쉬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복된 하루, 은혜 하루 또 저희들 선제동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체력과 또 영역과 또 저희들에게 실력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또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